민수기 이제 7장의 말씀은 조금 좀 지루했죠. 똑같은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회막을 다 만들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죠.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받들어서 드린다 그 말이죠. 받들봉, 드릴 헌, 그래서 봉헌, 받들어서 드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드린다는 거죠. 그게 이제 봉헌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봉헌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건축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봉헌하거든요. 근데 봉헌할 때는 꼭 언제 하는지 아세요? 봉헌은 언제예요? 잘 몰라요? 네.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죠? 아유, 목이.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말하자면은, 건축을 해서, 성전을 건축해서 부채가 있으면, 빚이 있으면 못 드려. 봉헌을 못 해.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빚진 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보고 빚 갚으라고 하는 거 똑같은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다 부채가 없이. 그러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못 드리면 예배를 못 드리니 아니죠. 그러니까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입당 예배 드리고 들어와서 예배를 하고 드리고 이제 건물을 이렇게 교회로 사용하고 다 빚이 갚아지면 그때 봉헌 예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고 봉헌한대 그러면 저 교회는 성전 질 때 빚 다 갚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봉헌을 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제 봉헌을 하는데 이 장막성전을 세울 때에 백성들이 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근데 넘쳤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많이 갖고 오니까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만 가져와라. 그러니까 빚은 없는 거죠. 그래서 봉헌을 바로 이렇게 다 준비해서 해놓고 봉헌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봉헌에 대한 내용이 7장에 나오고 8장에는 그 성수 안에서 회막 안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이렇게 그 봉사의 일을 하는 레위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내용이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그러니까 기름을 바른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건 다른 것과 구별된다고 하는 것들 이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 이런 기구들도 다 비슷해요. 의자나 뭐 이런 거 다 세상에서도 앉을 수 있는 의자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러니까 이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먼저 헌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야? 모든 자기 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다 헌물을. 그러니까 여기서 봉헌할 때 이렇게 헌물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죠.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 소 12마리,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고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수레가 몇 대?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 12지파니까 지파에 한 명씩 지휘관이 나오면 12명이죠. 그래서 2명의 수레 한 대. 그러면 수레가 몇 대요? 6대지. 12지파 12명이 2명씩 묶어서 한 대. 소는 한 사람에 한 마리씩. 그럼 몇 마리? 12마리. 그러죠? 뭐 이거 숫자를 왜 자꾸 얘기하냐? 뒤에 가서 이제 나오니까 그런 내용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드렸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제 그거 가지고 레위인에게 주라는 거예요. 레위인.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이 모든 그 봉사하는 일을 맡아 하기 때문에 레위인에게 그 소하고 수레를 줘서 각 직임대로 봉사에 쓰도록 해라. 그래서 모세가 그 수레와 소를 레위인들에게 주는데 레위인의 그 아들, 이 세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의 이제 후손들이 같이 봉사를 할 건데 그 대표 세 아들이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했다. 그러면 다 줬죠. 앞에 게르손 자손에게 수레 2, 무라리 자손에게 수레 4, 그럼 앞에서 바친 6대가 다 나갔죠. 그 다음에 이제 소 4마리를 게르손 자손에게 주고 12마리 중에서 8마리는 무라리 자손에게 주었죠. 그죠? 그런데 이제 한 자손 9절 고앗 자손에게는 줄이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때에 나는 왜 적게 주고 나는 많이 주고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맡겨진 일. 누가 높냐 낮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돼. 여기도 보세요.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고 소 4마리 줬어. 그러면은 무라리 자손에게는 배를 줬어요. 그러죠? 수레 4고 소 8마리. 불평스러울 수 있죠. 왜 우리는 2대하고 소 4마리 주고 저쪽은 왜 수레 4세다가 소도 배나 8마리나 주냐. 이런 불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직임대로 맡겨진 임무대로. 그래서 보세요. 게르손 자손은 뭘 맡았냐면 성막. 이 천막을 맡아서 앞에서 이게 다 맡겨진 거 있잖아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뭐냐면 널빤이나 기둥. 그러니까 널빤이나 기둥 같은 것은 더 무겁고 많어. 분량이. 그러니까 수레도 많이 하고 수레를 끌 소도 많이 하지. 그죠? 그리고 이제 고앗 자손에게는 하나도 안 줘. 이 고앗 자손은 뭐냐면 성소에 있는 기구, 번제단이나 이런 기구들을 가지고 가는데 이 기구는 소에다 실으면 안 돼. 어깨에다 메고 가야 돼, 이건요. 그러니까 어깨에다 메고 가니까 수레하고 소가 필요 없다. 이 사람들이 왜 우리만 어깨에 메요? 아니요. 하나님이 맡기신 대로. 이거 나중에 이제 이 다윗 시대에 가면 법궤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기려다가 그 수레에다 싣고 가죠. 그래가지고 이 소가 뛰고 오는 바람에 우사가 그것을 막으려고 잡았다가 죽죠. 그래서 다윗이 그 법궤를 성전으로 못 옮겨. 왜 그랬을까? 그런데 나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 말씀이야. 어깨에 메고 가야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그냥 수레에다 싣고 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깨닫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나중에 레위인들을 통해서 어깨에다 메고 다윗 성전으로 법궤를 옮기는 사건이 이제 나중에 뒤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매게. 그냥 맡겨진 직임대로 하면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 목사님은 천국 가면 아랫모가 안 적겠어요? 그래요. 아니요. 맡겨진 직임이야. 목사는 목사에 맡겨진.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임에 따라서 충성하는 것. 천국 가면 노끈하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지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부 뭐예요? 섬김이죠. 그것 가지고 자기 어떤 힘을 드러낸다든지 자랑이다 그런 거 없어요. 천국 가서 여러분 막 빈부귀착 만약에 그런 것이 뭐 좋은 사람 있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좋은 집 뭐 안 좋은 집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그것에 우리는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아니요. 완전하게 되기 때문에 내게 좋은 것 있으면 어떨까? 다 이웃을 주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각박한지 아세요? 다 내가 가지려고 그래요. 나를 위해 살아.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 천국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다 너를 위해 살아. 그러니 무슨 다툼이 있고 무슨 경쟁이 있고 그렇죠. 이게 사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못 살아요. 언제까지? 세상이 망할 때까지 못 살아요. 왜요? 죄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너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사는 이런 삶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거 안 바뀌면요 세상하고 똑같아요. 신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나도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지자.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건 우상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이런 직임대로요. 맡겨준 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다 맡겨준 대로 가지고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리라. 그리고 지휘관 12명이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매일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래. 그런데 이 헌물이 똑같아요. 모든 지휘관이 똑같아. 보세요. 첫째 날은 누가 드리냐면 유다 지파에서 드려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가 항상 이렇게 앞에 나와. 유다 지파, 유다는 이스라엘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인지 아세요? 4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유다가 항상 이렇게 앞에 나와. 앞에서 이제 출애굽에서 이 숫자, 민수기에서 숫자 셀 때도 어느 지파가 가장 숫자가 많았어요? 유다 지파예요. 그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창세기 48장, 49장에 죽기 전에 축복할 때에 이 유다에게 왕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유다가 이렇게 모든 일이 이렇게 앞장을 서게 되고 나중에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그리고 다윗의 왕권이 그대로 그 후손이 계속 이어져요. 다윗 지나서 솔로몬 지나가지고 솔로몬 아들에서 나라가 나눠지거든요. 이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뒤에 가서 보면 나라가 그때 남북으로 나눠져. 그런데 북쪽은 10지파로 세우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2지파가 세워서 왕권이 쭉 두 나라로 가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이 바뀌는데 뭐가 바뀌냐? 세습되지 않아요. 그 가족 가문으로 가지 않고 맨 쿠데타가 일어나. 모반이 일어난다, 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이고 또 왕이 바꾸고 또 다른 사람이 죽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권을 영원하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으로 솔로몬의 아들로 이렇게 계속해서 다윗의 집안으로 왕권이 이어져요. 안 바뀌어요. 쿠데타가 안 일어나. 물론 온전하게 왕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많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왕권이 이어지죠. 왜요?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으로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요, 만왕의 왕이시오. 누가 나오셔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먼저 첫째 날에 유다 지파의 자손 나손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는데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 나가는 은반 하나, 70세겔 무게 은발이 하나, 그 다음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 그 다음에 뭐 재물들 송아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루했죠. 12번을 이거 똑같이 읽은 거예요. 우리가. 읽으시면서 잘 몰랐어요? 네, 똑같아요. 뭔 얘기입니까? 너희들에게 지휘관이잖아요. 누가 크냐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왕왕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열심히 했다. 아니요. 열심히 할수록 뭐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 내가 했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역량을 가지고 내 힘으로 해야 되고 내 입김이 세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가지면 이건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100%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자랑낸 거 아니고 내 힘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정말 열심히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제대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여기서도 12명이 똑같아요. 누구든지 차이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서로 누가 잘했냐 충성 경쟁하고 필요도 없어요. 그죠? 때로는 왕왕 그래요. 교회를 세우면 처음 얘기가 개척하고 그러면 나중에 개척한 멤버들이 그 교회에 터줏대감이 드는 때가 있어. 그래서 그냥 다 자기들끼리 하려고 그래. 그거 아닌 거예요. 내가 많이 봉사했으면 그 힘을 내가 발휘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많이 봉사한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복.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누구는 못하고 나는 왜 이거 돼요? 아니에요.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이라니까요. 이런 마음들이 있어고 이런 자세로 일을 해야 그래야 그 일, 그 봉사를 통해서 뭐가 커지냐? 내 믿음,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채워지지. 이게 안 되면 일은 열심히 하고 무언가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거룩해지진 않아. 오히려 더 이상해져. 자기가 자꾸 주장되고 자기 힘을 자꾸 내세우려고 자기의 어떤 영향력을 자꾸 내세우려고 그러면 거룩함에서는 점점 멀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건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 방향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나머지는 이제 12번째 날까지 이렇게 드렸다. 이거 다 얘기할까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 12지휘관이 이렇게 드렸다고 똑같은 얘기니까 그렇게 다 드려서 이제 끝절에 89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고 할 때 이제 다 이렇게 헌물을 봉헌하고 회막에 이제 들어가요. 처음으로 봉헌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봉헌에 들어가는데 증거계 위 속지소. 증거계는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어요. 그러죠? 법궤라고도 해요. 법궤. 그 증거계 위 속지소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증거계 앞에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써 있죠. 예, 거기 밑에 보면 친절하게 법궤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2 써 있어서 속지소라고 나와 있죠. 예, 곧 시은 자, 곧 은혜의 자리. 자, 보십시다. 이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어서 지성소에 두는데 그 법궤를 덮는 뚜껑을 또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속죄소야. 왜 속죄소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백성들의 인간의 죄를 속해 주시는 장소 자리다. 그러니까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속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죄를 속함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속해 주셔야 하나님이 대속해 주셔야 우리가 죄가 용서받아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게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속죄소는 은혜의 자리. 그걸 한문으로 하면 시은좌 그래요. 시은 베풀시 은혜 은 자리자. 베푸는 자리. 뭘 베풀어? 은혜를 베푸는 자. 그래서 여러분 밑에 주에 시은자 곧 은혜의 자리. 그게 뭐다? 속죄소다. 법궤를 덮는 뚜껑. 이제 드셨죠? 이 정도 여러분 좀 알고 계시면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 그 뚜껑 위에는 그 천사가 양쪽으로 둘이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쭉 펴서 서로 맞대게 그걸 그룹이라고 그래요. 사이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했더라. 뭐예요? 이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모세와 대화를 하고 교제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요, 그냥 내 얘기만 하고 가지 마시고, 가장 이 새벽을 나올 때 제가 늘 말씀하는 게 그 얘기예요. 설교 끝나면 땡 하고 일어나고 가지 마세요. 가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들려주는 말씀이 뭔가 깨달음을 가지고, 아, 이 말씀이구나. 그걸 가지고 기도를 좀 하세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우리 자식 합격해 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한데 가장 소중한 기도는 뭐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이 뭔가?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나? 잘 들으면 다 말씀하시니까 들려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붙들고 하나님, 직임대로 이렇게 충성스럽게 봉사라고 했군요. 제가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무엇을 하든지 원망 불평이 아니고 그것이 거룩을 향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깨달음의 어떤 기도, 각자의 그런 기도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꼭 가지라고 말입니다. 그래야 이 기도 시간이 매일 되어지면서 내가 어떻게 믿음의 성숙이 돼요. 근데 맨날 하는 게 주세요,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뭔가 안 돼요. 그 얘기만 하면은 문제는 해결하고 하나님 해주시죠. 안 해줄 게 없어요. 뭐가 안 된다? 사람이 않고 사람이 거룩으로 안 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이 뭐냐?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으로 완성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게 핵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그날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5분이든 10분이든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왜요? 묵상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만 막 하지 말고 그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묵상도 해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들려요. 왜냐하면 사람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못해. 내가 막 말하면서 남의 말 잘 안 들려. 그죠? 내가 말할 때, 나 막 말할 때 남의 말 들려요, 안 들려요? 남의 말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입을 닫고만 이렇게 있어야 돼. 그리고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교인들의 성도들의 기도는 그냥 다다다다다 하고 가버려,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려고 나왔더니 벌써 갔대야, 자기만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 이야기하고, 듣고, 기도가 그래서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대화. 대화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서로 주고받는 것이 대화지 혼자 말하는 것은 독백인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 회막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모세에게. 이 봉헌을 할 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곳은 하나님이 받아주신 곳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으로 넘어오면 뭐 등잔대가 나오는데 등잔대는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촛대가 7개 있는데 그 앞을 향해서 비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끝절까지는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제사장을 도와서 봉사할 수 있는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거룩하게 성별을 구별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하라.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예요? 봉사부터 오는 게 아니요. 구별해서 거룩하게 구별한 다음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거 꼭 잊으면 안 돼요. 일하는 것으로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가야 돼. 거룩을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일 많이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뭘로 가야 된다? 거룩으로 가야만 말이에요. 이렇게 안 가면 일 많이 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때로는 문제가 많아. 자기 주관, 자기 영향력, 자기 뜻, 자기 힘 이런 걸 자꾸 내세우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때가 너무 많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거룩.
레위인도 봉사하는 일을 들여보낼 때 먼저 거룩하게 만들어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16절에 레위인들은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처음 태어난 자 대신. 그러니까 모든 처음 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야. 그런데 그렇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면서 그 레위인들이 모든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그 자식들, 첫 열매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봉사가 누구의 봉사와 같아요? 모든 백성들의 봉사가 같은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대신해서. 자, 목사도 성도를 대신해서. 여러분 직분자도 성도를 대신해서.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 얘기가 쭉 나와요. 18절에도 대신 내가 레위인을 취했다. 그 다음에 19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봉사하게 한다 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이제 레위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사람으로 귀하게 구별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두를 구별했죠. 그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요. 구별된 자는 뭐다? 거룩한 자입니다. 그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시고 교회에서만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생활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사의 삶이라고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성전을 이제 봉헌합니다. 어느 누구도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자랑스럽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주어진 대로 또 맡겨주신 대로 거룩하게